지난 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가지고 강의했는데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짚어주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에서는 무슨 이름이라 그랬죠? 진짜 남부전원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설교하기 좋은 교회예요. 설교해도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또 똑같은 거 한번 다음 주는 이번 주 설교 또 가지고 나와서 설교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야고보의 구약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야곱이에요.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사용하고 제임스라고 사용합니다. 지난주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었고, 그리고 또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지만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그 겸손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겨라, 견뎌라, 버텨라, 싸워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야 하는 게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손해봤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시험을 당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죽겠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 몇 번 웃으셨나요? 오늘 몇 번 웃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번 이상 방긋 웃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품귀 현상이라 주일날만 되면 하늘별을 자기가 업겠다고 나서는 가짜 엄마들이 판을 칩니다.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주일날만 되면 진짜도 아닌 가짜 엄마들이 업고 다니고,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까꿍하고 뭐 벼라 막 하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빵긋 웃어주는 그 미소,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평균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서상길 목사님이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요. 완전 그냥 하루에도 한 400번을 웃는 것 같아요. 라이벌이 하늘별이에요. 막 웃고 막 난리가 나서 정말 뭐 이렇게 방긋방긋 우는지. 특히 이제 아줌마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그냥 날아다닙니다. 이게 웃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슬픔 좋아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슬픔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기쁨을 좋아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은 기독교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검은 상복, 슬픈 얼굴을 연상시키는 것만으로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의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면 그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하는 교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정말 교회 전체가 어두워. 성가대가 막 신나게 찬양을 해도 다들 어두워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15번, 10번, 5번 이상 웃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두운 거죠.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띄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구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는 이겨야 하나니, 버텨야 하나니, 승리해야 하나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래요.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북한 성도들은 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들은 인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한 적 있죠. 탈북민들은 중국을 통해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선교단체를 만나요. 아주 좋은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깊은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자신들이 중국에서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꽃재배 출신인 김주찬 목사님, 나중에 한번 제가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한번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매를 주구장창 맞고 지쳐서 뻗어서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쁨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주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제가 보면 진짜 다들 장례식장에 계신 분들처럼 어두워.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한번 와르르 웃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웃지도 않고 설교했던 거 봤잖아요. 그때 다들 여러분 표정이 뭐냐면, 목사님 어디 아픈가?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어쩌면 이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웃기는 거 쉽지 않아요. 서상경 목사님 자기만 웃지 성도들 못 웃겨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처럼 언제든 이거 정말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놈만 뺀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인생길에 항상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항상 형통함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공고함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고함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성도들의 삶을 항상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스위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밖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를 보면서 나도 산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아요. 점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주님은 약속했지만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를 회상합니다. 남부전원교회 옛날 얼마나 재밌었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김장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힘들죠. 그런데 그 김장했을 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그 배시시 웃지 좀 마세요. 꼴 보기 싫어요. 지금이 좋다 그래야지. 뭐 김장할 때 진짜 김장하실 때 뭐 1000포기 정도 담그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육을 먹으니까.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당시에 교육자들이 그 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김장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 배추 절이고 막 이 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도와줬던 그때 그 교육자들에 대한 그 애틋한 기억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고생했잖아요. 같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 기쁨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탄식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은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이 몇 번 웃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몇 번 웃었는지 돌아보세요. 그 웃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세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당연히 돋보이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너 왜 이렇게 웃어? 너 왜 이렇게 웃어?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너 왜 이렇게 행복해? 이 말을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나 너 요즘 힘들다는 거 아는데 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 이 소리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죠.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거 나중에 한참 한 5년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태환 팀장님하고 저하고요 종로 3가를 건너 종로 5가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뒤에 나이트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이제 삐끼가 있어요. 삐끼. 좀 세상을 좀 삐끼 몰라요? 알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왜 그걸 알아요? 아무튼 그 삐끼가 이제 클럽으로 데려가는 거,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있는데 삐끼가 이렇게 저희 앞으로 오더니 저한테는 말을 안 걸고 이태원 팀장님에게 아씨 물 좋아. 아씨 물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더니 이거 자리가 나빠서 그런다고 목사님 자리 바꿔요. 자리를 바꿨어요.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게 삐끼가 오다가 우리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태환 팀장님이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치면서 아저씨 물 좋아.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지금도 이태현 팀장님하고 그때 그 이야기하면 한참 웃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뭘 알았냐면 양복 입은 사람은 접근하지 않는. 양복 입은 사람은 거기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성령하고 상관없이 양복 입고 거기 나이트클럽 앞에 가봐요. 저 홍대에서도 뭐 클럽 한번 구경시켜주던 갔다가 저 목사님은 못 들어가요.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고 복장을 양복 입고 와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수년 뒤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이 표정에서 이렇게 발산돼야 돼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예수 믿죠, 교회 다니시죠,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들었어요. 권사님들 여기 이마에 점 있는 분 계세요. 점 있는 거, 검은색 점 있는 분. 그럼 꼭 그런 분은 불자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불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질문이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이유를 확실하게 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를 묵상하면, 또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워십팀 우리 지체들과 같이 되게 근사한 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워십팀 분들이 위임식 할 때 우리 목사님 기 살려준다고 워십을 준비해서 워십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근데 저는 정작 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갖고 2번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 뒤 돌아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시작을,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 살려주려고 자기들이 그것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끝나고 저녁 늦게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내 편. 그분들은 완벽한 내 편이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너무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막 진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나이대도 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잖아요. 제가 전도팀 만났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권사님들이 각자 이야기하세요. 참 은사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일단 귀가 안 들리시니까 누가 이야기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하는 한결같은 이야기는 목사님 오셔서 좋다는 이야기,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았어요. 우리 목사님 용하세요. 제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 편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세요. 지금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힘들지 않은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불행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불행 속에 있을 때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은 그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식적으로만 알고 표현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전달하지는 못해요.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귀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저희 둘째 딸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정말 저희 가문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멀쩡하게 생긴 첫째 딸의 아이가 있어요. 걔는 지금도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근데 능력자예요. 남부 전원교회에 와서 남자를 꼬셨어요. 저는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수련회 때 썸 타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성길 목사님을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중고등부가 연애당이냐고 막 혼냈어요. 어떻게 관리를 못했냐고 서성길 목사님 당황하셨어요. 본인도 몰랐대요.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사위가 생겼어요. 지네 둘이 1시간 반씩 통화해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지금 남부 전원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고 교회가 즐거운 애들은 걔 2명밖에 없어요. 막 진짜 교회가 너무 즐거워요. 저는 우리 윤서가 왜 금요기도회 때마다 저 앞에서 안내를 볼까? 큰 물음표였어요. 왜 그럴까? 오직 한 사람만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이쁘냐면 둘이서 그동안 고2 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자기 편을 만난 거예요. 1시간 반씩 이야기할 얘기가 엄청 많은 거죠. 고된 인생을 살았죠. 보릿고개도 지났지, 일제강점기도 지났지, 6.25 사변도 지났지. 그러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걔네들 안에 그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크게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견디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호의 타이밍이 시험을 당할 때거든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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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계속 그게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숨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이게 아주 습관처럼 나와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험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이 고난이 나중에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외롭습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옛날에 돈 많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전원교회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험과 그 고난을, 불시험을 잘 견디고 버텨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어려움을 탓합니다. 집이 좁다고 불평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이 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이 대가족이 살 수가 없다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에 두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랍비 처방대로 염소를 두고 살았어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염소 한 마리가 똥 싸죠. 새벽에 매 하고 울죠. 막 진짜 밟고 다니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너무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그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일주일을 살다 오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집이 이렇게 넓고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자,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염소 한 마리를 들어왔다가 나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남부전원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임직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분은 일찍 혼자가 되셔서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을 배웠는데 때미는 때밀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남의 시선이 그를 하찮게 여기고 비천하게 보일 때 매일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때를 밀지만 때밀이로 살아가지만 항상 기쁘고 감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1년에 수십 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왕이에요. 언제 전도했을까요? 때밀다가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남편은 남편 일찍 죽었어요. 그럼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나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방금 제가 언급해서 이야기했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진짜 기쁨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 김스미자 권사님 댁에 가서 권사님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참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1년 넘게 교회를 못 오시고 머리에 혹이 있으셔서 그게 점점 커지니까 중심 잡기도 균형을 잡기도 어려우신 상황이 되셨어요.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권사님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다고. 옛날에 그렇게 주방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서글픈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드리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개가 또 아무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그 집에 들어가서 권사님을 살펴보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얼굴이 밝아지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고 서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아이가 얼굴이 막 환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윤서 만나고 얼굴이 막 죽상이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면 어떨까. 근데 둘이 기쁘다는 저는 둘이 기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흠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 얘네들 참 무능한 애들 진짜 서른 넘어가지고 진짜 뭐 하는 짓인지 진짜. 검은색 옷 입지 마. 우중충하게 검은색 옷 입고 연애도 못하고 진짜 그러니까 셋이 붙어 다니지 정말.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윤서와 이루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쁘게 봐주세요.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목사님 딸이 오자마자 참 그래서 근데 어쩌겠어. 둘이 좋다는데. 저도 드라마 많이 봐서 알아요. 우리 사위가 여기 앉아가지고 반주하면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곧 되겠다. 둘이 잘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게 늙어가는 게 기쁨이구나. 제가 이 두 아이 이야기를 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 이상입니다. 목숨을 내걸 정도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거죠. 저도 끝까지 돌아보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